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 연구 지금부터 녹음하시면 돼요. 이 내용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고 논문을 쓰게 됐나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CCC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김정은 목사님. 요즘 김정은 목사님 막 뜨죠. 막 예전 동영상 막 나오잖아, 유튜브에 보면. 김정은 목사님 통해서 뭐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CCC니까 선교단체라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뻥 터졌어요. 물질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리, 뭐 텐시대, 팔로우, 뭐 웬만하면 다 외우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있던 어떤 자매가, 제가 그때 대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95년에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고 와서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우리 신회 모임 하는데 와서, 이 대리님 성경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소리내서 읽냐고. 읽으래.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하루에 74장씩 읽었어요. 하루에. 시편 50편,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6장씩 해가지고 54장씩 읽었어요. 한 2년 읽었습니다. 2년. 일주일에 54장이 아니라 하루에 74장.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죠. 저 읽고, 사모 읽고, 그러다가 집에서 교회가 생겨졌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모여서 성경만 읽는 거야. 그러다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야, 누가 갖다 좀 배우자, 이거. 그래서 성경 소리내어 읽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90년에. 제가 30대 초반, 우리 사모가 20대 후반. 집에서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경 읽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때 32, 3이었는데 그때 교회 개척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전화 사모는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30명씩 밥해 먹였어요, 우리 사모가.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는데 이걸 쓴 거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는 걸 써야 되겠다. 그때 성경 10년 읽었었거든요. 성경 소리내어 10년 읽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74장인데 나중에 좀 줄죠. 줄어서 뭐 50장, 30장, 뭐 30장 이상 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신대원 다니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쓰면 이거 뭐 하드카피에서 한 20개, 30개 만들잖아요. 저는 한 10판 찍었을까, 10번. 누가 또 달라, 또 달라, 주고, 그래가지고 10번 찍고, 이거는 아예 그냥 교회 개척하고는 뭐 몇백 건 찍었을 거예요. 성도 다 놀아주고, 알려주고, 그 요약한 게 오늘 지금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복 받으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복 받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적 복,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히면 되는데 이게 좀 잘못 가고 있구나. 곁길로 가고 있구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느낀 것, 체험한 것들을 논문으로 쓰면서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이게 바른 건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손에 읽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성경 소리내어 읽는 거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주면 되는구나. 뭐 하라 할 필요가 없이 성경만 소리내어 읽도록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했고, 이 논문을 제가 적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내어 성경 읽기가 정말 맞나 틀리나, 또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를 제가 찾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걸 정리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 소리내어 읽는 분들과 소리내어 읽지 않는 분들 제가 비교를 했어요. 논문에서. 차이가 뭔가?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게 왜 좋고 중요한가? 그거를 논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찾아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성경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을 딱 제가 뽑아서 그거를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 쓸 때 참고 도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고 책이 없었어요. 성경 소리내어 읽어라는 얘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30년 전에 제가 읽고 20년 전에 썼으니까 책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고 도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논문 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해당한 교회는 성경을 그 당시에 소리 내고 있는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6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성경 소리 내지 않는 교회 5개에게 설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만든 거죠. 그 교회 규모는 뭐 30명, 50명짜리 교회도 있고 몇만 명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설문을 조사해서 비교한 거예요. 설문 내용에도 성경 수련되어 있는 분하고 수련되어 있지 않는 분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성경 수련되어 있습니까? 그럼 1번, 성경 수련되어 있지 않으면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비교해서 만들었고, 거기는 이제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쫙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실은 이 논문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실은 설문조사지 만드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야 될까? 지금 아마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논문 쓸 때요, 어떤 때는 한두 페이지를 써. 한 일주일, 2주일은 한 줄도 못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쓰려고 그래도 한 줄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볼 책은 없지.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되는데, 머리 쥐 짜가지고 그냥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의 논문이에요. 어디도 이런 책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논문을 주고 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논문 설문조사할 때 제가 이렇게 기간 텀을 두고 한 게 있어요. 당신은 초신자냐 중간 신자는 갈 때 일반 읽기는 5년 텀을 했어요. 신앙 연수가 5년 단위로 5년, 6년에서 10년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성경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 2년, 3년 토를 했어요. 성경 얼마 읽었냐? 3년, 5년, 7년. 그 당시 7년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한 10년짜리 있었는데, 10년 정도 있었어.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은 지 10년 됐다. 그럼 가장 오래된 사람이고, 일반 성도는 한 30년 정도 비교했었어요. 신앙생활 얼마 했냐? 5년 단위를 끊어서 30년 이상. 소리내어 읽기는 소리내어 읽는데 10년 이상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내어 읽기는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냥 제가 소리내어 읽기 했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교재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 연구, 제 논문 제목이에요. 소재가 소리내어 읽기를 중심으로. 제 1장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성경적 배경, 먼저 용어를 봅니다. 용어. 쭉 그냥 같이 진도 나가시면 돼요. 먼저 구약에서 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라는, 이 말은 대부분 부르다 뜻으로 사용되지만 읽는다, 낭독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읽는다, 암송하다, 되풀이하다의 뜻이고, 신명기에서는 왕이 평생의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을 것을 명하고 있고, 두 번째 뜻은 낭독하다, 읽어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읽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상대방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하다, 읽어주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로서 구약에서 특히 많이 나오며 아래 구절 보시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읽다란 카라가 다른 사람에게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자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낭독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낭독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무슨 어떻게 생각해? 아, 소리내어 읽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냥 읽다라고 번역하면 소리내어 읽다 생각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눈으로 읽는 걸 읽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낭독하다로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나기노스코가 읽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구약은 카라, 아나기노스코. 이것도 구약에서와 같이 개인적으로 읽는다라는 뜻과 공중 앞에서 낭독하다의 의미로 사용돼요. 두 가지 구별이 되죠. 내가 소리내 읽는 것하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 그 두 가지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처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낭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고,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봅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줬더니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소리를 들었더니 하겠대.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7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면제절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7년마다 읽다, 이거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주는 거지. 듣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형통케 될 것을 아울러 말씀하시는데, 그 형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호수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한두 번 이렇게 모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응답하고 말씀한 건 이 여호수아 1장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단계 3단계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성경 소리는 읽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고,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목사님 되면 성경 제대로 가르치죠. 지적합니다. 성도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길 원해. 그게 뭐냐면 묵상부터 하는 거예요. 2단계부터. 그리고 행하라 그래. 열매를 본다고. 뭘 빼먹었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요걸 빼먹었어. 그러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가 조금 잘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 1번 빼먹었거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맡겼어요. 그죠? 너 이 백성 데리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라.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 부탁한 게 뭐냐? 날마다 칼싸움하고 훈련하고 전략 세우고 그 얘기 안 하고 이 말씀하셔서 성경만 엄청 읽어.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해. 행함에 행함.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대적이 하나도 없고 축복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함께 할 것이고 너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요거만 해.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즉 소리내어 읽음으로 시작되면 이게 소리내어 읽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묵상하고 행함을 통해 평탄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에 여호수아는 예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 읽어주는 거야. 들려주는 거야. 요시아의 통치 시대에 세상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이것을 왕의 앞에서 읽고 왕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한 후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하고 회개하여 제 율례를 지키게 하였고 여기서 읽어준 것도 뭐예요? 소리내 읽어준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에스라 율법책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살펴보고 여호야김 시대에는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시킴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촉구하였다. 밑에 예레미야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읽어주고 소리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듣도록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잘 보세요. 악한 길을 떠나리라. 행함과 돌이키면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 거네. 읽는 방법은 소리입니다. 왜 소리내서 읽냐? 듣도록 들려주기 위해 소리내는 것이고 세 번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 편지들을 교인들이 회람하여 읽을 것을 요청하는데 이때의 단어 아나기노스코도 소리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라 눈으로 휙 보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통교 벽에 가면 이스라엘 청년들, 소년들 성경 읽죠. 어떻게 성경 읽어요? 소리내서 읽잖아. 소리내서. 어떻게? 자세도 완전히 익혀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소리내서 읽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 준비하면서 자기네들 경전을 소리내서 읽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불교도 목탁 두르면서 읽죠. 거의 모든 종교가 소리내서 읽어. 기독교만 해피하게 눈으로 읽습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영적사 못합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거야, 머리로.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잖아. 이렇게 목회하라. 첫 번째, 손에서 읽고 성경 읽으래. 그리고 잘 알려주고 가르치라. 소리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 이게 소리내는 겁니다. 듣는 자, 읽으면 듣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록 1장 3절도 설교하기 아주 좋아요. 복 받는 비결. 첫 번째, 성경 소리내 읽고 입으로 귀로 듣고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의 믿음이 생기죠.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 머리가 돌아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행하라. 근데 여기서는 읽고 듣고
행함으로 되어 있어. 다 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이때 성령 받습니다.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고 본적인 작용이 생기고 손발이 움직여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돼. 그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1번을 빼먹었어. 딜리트 해버렸어. 스킵 해버렸어. 그러니까 행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2장 성경에서의 들음의 의미 앞에는 읽다라는 걸 설명했어요. 들음은 뭔가 구약에서 듣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샤마의 기본적인 뜻은 듣다인데 이것은 주로 듣거나 주의하는 데서 비롯된 효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의미 듣다의 뜻으로는 창세기 신명기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무엇의 말에 따르다란 의미도 사용되어서 처음엔 단순히 듣다인데 누구 말을 따르다 그런 의미가 돼요. 밑에 시편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데 내 말을 안 따른다 그런 의미예요. 이 용법은 차츰 변해서 출애굽기나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순종하다는 뜻으로 돼. 좀 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출애굽기 24장 7절 정확히 설명되어 있죠. 낭독해서 듣게 하니 왜 낭독해? 듣게 하려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듣게 하니가 뭐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35장 보면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기는 아예 듣다란 말을 순종하다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랬어. 근데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 너 왜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혼내주잖아, 그죠? 왜 안 들어? 그 안 듣는다는 의미는 뭐야? 너 왜 엄마 아빠 말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런 뜻이야. 왜 순종하지 않아? 그렇게 보십니다. 이제 듣다가 순종하다는 의미로 바뀐 거고 사사기 에스겔을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의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듣다가 점점 변해서 기도에 응답하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에 그들은 대화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결정적인 부름은 들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들음은 진정한 찾음으로서 순종에 이르는 행위를 수반한다. 아무튼 듣다 순종으로 보시면 돼요. 묵시문학에서도 쭉 나오는데 그냥 들어보셔도 되고 밑에 이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즉 들려줌과 들음으로 회개와 율법의 준행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리로 들으니까 행함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것을 말씀하셨고 들음을 강조하셨으며 들음은 적절한 형태로서 계시에 해당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음으로써 인지하며 듣는 거예요. 나중에 다 기회되면 성경 찾아보세요. 보여진 것들은 들려지는 음성으로 인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듣고 아는 거예요. 듣는 것의 내용은 들려진 것의 내용과 일치한다. 요한일서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들었다는 건 뭐야? 듣고 안다는 거예요. 밑에 마가복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의 수용이며 구원과 그 윤리적 요구에 응답하여 회개애로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따라서 신앙은 들음은 실제적인 들음, 이게 정말 듣는 거, 즉 신앙의 순종의 표시들이고, 이때 사용된 단어는 아쿠어와 이것에서 파생된 단어 아코에인데, 이것은 귀를 기울여 듣거나 청취하는 것 혹은 소문 등을 듣는 것을 나타내며, 다 그냥 우리 그냥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적었는데 그냥 듣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다.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음의 중요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고 알고 순종하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 보시면 돼요. 밑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 3장.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일반적인 특징.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논문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까지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논문 통해 뽑은 겁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동기. 왜 성경 소리내 읽었냐? 그 소리내어 성경 읽을 때 상황이 어땠나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 읽기의 동기는 소리내어 읽기와 일반 읽기의 각각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위 혹은 동기가 시작부터 다른 걸 볼 수 있다. 좀 달라요. 우리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으니까 일반 읽기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의 성경 읽는 이유와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읽게 됐는지. 먼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게 되는 동기가 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으니까 우연히 혹은 스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성경 읽냐면 성경 읽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읽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좀 더 알 수 있을까 해서 성경을 읽어.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 우연히 혹은 스스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15%인 반면에 목사님의 설교나 성도나 친척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나 돼.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가만두면 성경 소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누가 권유하거나 들으면 읽어. 그러니까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거의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아요. 누가 일러줘서 읽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 성경 읽는 것은 어떠한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이유로 성경 읽는 것이고,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도 알려고. 후자의 경우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경우는 성경 읽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체험 혹은 증거에 의해서 성경 읽기를 권유받아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 누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래. 저번에 그 자매가. 근데 작년인가 만났어. 회사 다니던 자매니까 그때 뭐 제가 20대 후반 30 정도였으니까 지금 그 자매도 뭐 50대 후반이고 뭐 전 60 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그 자매가 와가지고 성경 소리내 읽으세요. 왜? 그 자매가 권해서 읽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읽는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 읽을 당시의 상황이 달라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당시의 상황이 다른데 일반 읽기를 하시는 성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안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성경 읽어야 되겠다고 읽어.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평안하기보다는 연단 중에 45%예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경 소리내어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그래도 안 들려. 그런데 연단 받아서 힘들고 막 그냥 영혼이 피폐하고 그냥 때려칠까 말까 막 이럴 때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면 눈이 번쩍 띄어. 우리 목사님도 뭐
문자 보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목사님 좀 전화 왔어요. 좀 늦는다고. 또 한 분은 좀 젊은 목사님인데 본인도 제가 그냥 하루 이틀 전에 그 카톡에 올린 거예요. 그냥 고밀일보 광고하고 하다가 제가 뭐 하잖아 거기요. 서명운동 하는데 거기 그냥 올려버린 거야. 이건 서명 아닌데 그냥 올렸는데 보고 문자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에 편안하고 해피한 사람은 거의 눈에 안 보여. 그냥 성경 소년내 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지. 연단 중에 성경을 읽어요. 힘들 때. 즉 위에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연단 중인 성도가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대한 누군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힘든 상태인데 누가 목사님, 성도님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연단이 빨리 끝나요. 조리 이영희 목사가 있네. 그건 그 말 듣고 혹해서 읽는 거야. 연단이 빨리 끝나? 은사가 많이 생겨? 문제가 잘 해결돼? 여기 앞에 배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연단 극복 그런 거 써 있죠. 성령의 은사, 믿음 성숙 이런 거 그죠? 성경 읽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1번이 뭐냐? 문제 해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연단이 빨리 끝나. 은사를 많이 받아. 믿음이 성숙해. 열매를 맺어. 첫사랑이 회복돼.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아주 힘들 때 그 자매가 성경 소리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혹하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읽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들 물어봤어. 성경 읽으니까 어떻느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62%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마음의 평강 다 느끼죠?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인데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86%가 마음의 평강,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가 응답한 경우가 4%. 즉 뭐예요? 성경 소리 읽으니까 금방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좋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더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좋아요.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에서 혈기가 난다는 응답이 각각 6%, 3%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게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영어로 리빌로 되어 있죠. 리빌. 숨겼던 계시 이런 게 드러나는 건데 리빌이에요. 리빌. 이것 이외에도 졸음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오후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러나며 명현 반응, 호전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 소리를 읽지 않다가 소리를 읽으면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거 제가 따로 일러드립니다. 그거 보면 내가 성경 제대로 읽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큰 2번 성경 읽기 양과 방법 등 성경 읽기에 대한 전반적 비교를 해보면 양이에요. 양. 성경 읽는 순서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은 성경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읽는 것이고 86%, 88% 이렇게 읽어요. 이것은 일반 읽기를 하시는 분들의 과반수가 편한 순서대로 읽고 있거나 혹은 처음부터 읽거나 신구약을 나누어서 읽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성경 옛날에 어떻게 읽었어요? 쭉 읽든가 구약 신약 읽든가 아니면 뭐 어디 딱 꽂히면 그거 몇 번 읽든가 그렇게 읽죠. 손에 읽기 그렇게 안 해요. 더구나 앞에 이자가 빠졌어요. 두 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소리내어 읽기 경우 이유가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파트별로 읽으면 훨씬 많이 읽습니다. 권유에 의해서가 많음에 반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그냥 편한 대로 읽고 소리내어 읽기는 권유에 의해서 단계별로 나눠 읽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시편 하나, 잠언전도서 하나, 구약 하나, 신약 하나 4단계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하고 월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4단계를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단계로도 읽어요. 5단계로. 저는 5단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읽고요.
7단계도 읽을 수 있는데 제가 7단계 읽어보니까 힘들어. 성경에 있는 양이 많지 않고 좀 줄었기 때문에 힘들고 4단계가 가장 좋아요. 아무튼 성경을 읽는 양은 작년의 경우는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정도를 권하고 있으며 저희 그렇게 권합니다. 하루입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경우는 하루에 3장, 중고등부는 10장 정도 읽을 것을 권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10% 정도의 학생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성경 읽어라 해도 안 읽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했고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해보면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1년 정도 후에는 30% 내지 40%의 학생들이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된 경험이 있다. 제가 해봤어요. 성경 안 읽죠, 애들이. 주일도 겨우 엄마 따라 끌려오는데 성경 읽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주고 성경 읽으면 장점 얘기했더니 중고등부가 한 3분의 1 정도 읽고요. 청년부는 거의 다 읽었어요. 청년들은 거의 다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는 양은 어떤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성경을 읽는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읽기의 경우는 85%의 응답자가 하루에 10장 미만의 성경을 읽고 10장 읽으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장 미만 읽고 있는 분들은 9%에 불과하고 심지어 하루에 100장 이상씩 읽고 있는 분들도 13%나 된다. 하루에 100장입니다. 어마어마해. 상상이 안 돼요. 여기 오늘 오늘 사모님 안 오셨는데 이 사모님은 시편 150편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었어요. 한 1년 읽었던 것 같아요. 1년. 시편 150편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렇게 1년 읽었어요. 1년 맞나? 저도 몰랐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30편, 50편 알려줬는데 75편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100편 좀 읽다가 150편씩 읽었나 봐. 1년 동안. 날마다 10편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성경 양이 많아. 이처럼 차이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반 읽기에는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하잖아. 성경 읽기 표 있잖아. 1년에 1도 하도록. 반면 소리내 읽기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0 내지 50장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예 양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장씩 읽어라. 그럼 그 이상 못 읽습니다. 3장만 읽으면 끝나. 목표가 1년 1독이니까. 근데 하루에 30장 하게 되면 못 읽어도 10장은 읽어요. 내가 하루에 50장 읽겠다고 마음먹으면 30장을 읽어.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또한 누구의 권유나 가르침이 시작이 동기는 되었으나 결국은 성경을 읽고 계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 처음엔 얘기해서 권면해. 하루에 30장. 말이 30장인지 쉽겠어요? 시간은 많이 안 걸려. 그런데 읽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좀이 쑤시고요. 입이 안 돌아가. 시편은 이 문구 자체가 이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어체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발음이 안 돼. 못 읽어.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눈으로 읽는 것도 쉬운데 소리를 읽으라 그러면 그야말로 죽을 똥을 써. 내가 보니까 쓰냐. 그런데 계속 읽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그렇게 착한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지. 본인 해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아시죠? 이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양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답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60%의 응답자가 양이 많다나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하루에 보통 30장 있는 사람들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심지어 양이 적다고 응답한 자가 43%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30장이나 50장 읽는데 양이 적대. 그런데 이것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루에 30장 읽는데 적다라고 표현했어요. 더 읽고 싶다는 거야.
반면에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11%의 응답자가 만족한다라고 답했고 무려 79%가 되는 응답자가 양이 적다라고 응답했다. 즉 일반적으로 읽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 양이 적다고. 근데 실제 조금 읽어. 그러면서 만족한대. 수련회 읽기는 많이 읽는데 덜 읽었으면 좋겠다. 차이야.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경 읽기 양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성도들 스스로도 성경을 조금밖에 읽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79%가 양이 적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내가 성경 거의 못 읽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을 읽는 양에 관해서는 소련도 읽는 분들의 60%는 훨씬 더 많이 읽게 된다라고 응답했고 자꾸 양을 늘려보니까 늘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최소한 몇 배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더 들어요. 성경 읽으면 배 엄청 고픕니다. 무지무지 피곤해요. 무지무지 피곤해. TV 1시간, 2시간 금방 보죠. 성경 1시간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못 읽어. 입이 뒤틀어지고 못 읽어요. 엄청 힘들어. 그런데 69%나 되는 분들이 더 읽게 된다라고 응답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소리내어 읽는 게 힘든데도 더 읽게 된대. 그 왜 그래요? 뭐가 있다는 거야 그거.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알아.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읽어보니까 일단 좋은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 더 읽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있어요.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상 크게 2개 줘요. 다독상과 전도상을 주는데 다독상 저희 교회 요즘 이사 오고는 많이 못 읽어요. 다독상이 보통 1년에 10,000장 이상 읽어야 다독상 받아. 1년에 10,000장.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챕터가. 그럼 10,000챕터면 구독이야 구독. 1년에 구독이 1년에 12,000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독이야. 상상이 가요? 한 달에 1독씩 성경 읽는 거야. 소리내서. 그러니까 보통 10,000장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다독상을 받아. 아니면 구역별로 상을 주면 보통 4,000~5,000장. 조금 있는 사람 4,000~5,000장이에요. 보통은 7,000~8,000은 읽어요. 저희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85세 정도 될 때까지 거의 10,000장 읽었어요. 10,000장. 1년에 10,000장. 85세가 10,000장 읽으려면요. 밥 먹고 주무시고 이런 거 외에는 날마다 성경만 읽어요. 제가 가보면 가끔 제 집 바로 옆에서 가보면 그냥 성경 읽고 계세요. 근데 성경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죠. 우리처럼 빨리 못 읽어요. 80 넘으면 띄엄띄엄 읽어. 그런데 적어내는 거 보면 7,000~8,000장 읽어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보통 집사들은 한 5,000~6,000장. 조금 읽으면 3,000장이야. 3,000장이면 3독 정도 돼요. 3독. 1년에 3독 정도 하는 거야. 저 구역장들은 성경 하루에 30장 정도 안 읽는다. 구역장 안 시킵니다. 본인도 헤매고 남도 헤매게 만들거든.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소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리내 읽기를 많이 강조하고 세 번째 성경 읽기의 이유와 목적 그럼 왜 읽나? 그럼 성도들은 왜 성경을 읽는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한결같이 장성한 믿음 이거야. 하나님 더 알고 성경 알려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 하라니까 읽으라니까 이게 거의 다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주님께 영광, 사랑 실천 이 많은 항목이야. 사랑 실천 같은 게 별로 우리 이것 때문에 성경 안 읽잖아요. 소리내어 읽기는 이런 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의무적으로 혹은 당연히 읽어야 되며 의무적이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믿음이 성장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믿음 잘하죠.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랑 실천할 수 있게 되거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간 달라요. 일반 눈으로 읽는 사람은 믿음 성장 혹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읽고, 소리 읽기는 믿음 성장 위해서 읽는 게 별로 아니에요. 사랑 실천, 주님께 영광. 제가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읽는 목적 자체가 약간 달라.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두 집단 간에는 성경을 읽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서로 간에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능력을 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계시지는 않다는 공통적인 사실도 우리도 볼 수 있다. 제가 이거 논문 보고 감사했어요. 복 받으려고 성경 읽지는 않는구나. 일반 읽기나 소리나 읽기라. 그 좋은 거죠. 복 받으려고 성경 읽는다. 그럼 좀 제가 실망했을 텐데 어쨌든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읽지는 않았어. 믿음 성장하려고 읽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네 번째, 성경 읽기 각각의 장점과 그 결과 뭐가 좋았나? 성경 읽기의 장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 읽기의 경우 모두 평강, 하나님의 뜻, 헤아림이라고 하는 영혼의 안정과 생각의 깊이에 대한 장점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두 가지의 영혼과 생각, 혼적인 거야. 유익한 걸 알았어.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냐 물어봤어요. 믿음이 변했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나 소리내어 읽기 모두 76%와 86%가 믿음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경 읽기가 믿음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 읽기나 소리내어 읽기나 마찬가지야. 또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게 좀 달라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생각 헤아림의 항목이 40%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머리이고 혼적인 거예요.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모두 다의 항목의 52%가 응답한 것을 보아 일반 읽기는 헤아림,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많았고 소리내 읽기는 헤아림보다는 전반적인 부분, 특히 행함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경 읽는 경우는 알려고 읽어, 알려고.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뭐 성경 읽기를 쭉 했지만 많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 성도 가르치죠. 성도 배워. 그러면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회보면 아시죠?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아는 건 그냥 난리지야. 난리지. 빌리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믿음 좋은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알면 본인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거야. 저 사람들이 성경을 왜 보냐? 혼적인 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알려고, 깨달으려고. 그래서 밑에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나아졌대. 소리내 읽기도 나아졌대.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일반 읽기는 모르겠다가 10%가 있어. 성경 읽었는데도 뭐가 좋아졌는지 몰라. 그냥 읽은 거야. 요즘 말로 그냥 읽은 거야, 그냥. 소리내 읽기는 분명히 알아요. 좋아졌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명의 행함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행함에 용서와 사랑, 인내의 항목에 많은 응답이 있음을 보아 성경 읽기가 모든 면에서 믿음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 읽기 하면 믿음은 좋아져. 또한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다음에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성경 읽는 것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77%가 잘 된다 그랬어요. 본적으로 잘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의 행함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83%가 쉽다라고 설명했어요.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일반 읽기는 행함이 안 나오고 머리가 돌아가. 혼적으로 깨달아. 행함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 소리내어 읽으니까 행함이 쉽다라고 돼 있어요.
셋째, 주위 사람들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성경 읽는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니까 했더니 79%가 나아졌다고 평가한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 읽기 하면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아. 저 사람 좋아졌어. 그래서 물어봐요. 뭐 좋은 일 있어, 집사님? 아니, 나 좋은 일 없는데? 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성경 읽기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가 항상 성경 손에 읽기 하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놔. 사진 찍으라 그래. 비포, 애프터. 성경 읽기 시작할 때 모습하고 한 단만 읽어도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이뻐집니다. 금방 달라. 제가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이뻐졌네 그러면 화장했대. 제가 화장빨인지 영빨인지 구분해요. 제가 화장빨로 이뻐진지 아닌지 제가 딱 보면 알아. 근데 본인이 그냥 제가 오늘 화장을 이쁘게 해서 뭐 미장원을 다녀왔어. 그게 아니고 얼굴 혈색이 좋아졌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이 뽀얗게 이뻐지고 또 하나 무조건 살 빠집니다. 여자분들 해보세요. 성경 읽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시간씩 성경 읽어봐. 살이 쪽쪽 빠집니다.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그냥 살 쪽쪽 빠지고요. 마른 사람 살쪄요. 유장병, 웬만한 병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2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약국도 안 갔어요. 제가 보니까 한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의료보험 괜히 난다 그랬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넘어져서 이게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저기 찢어졌어요. 이렇게 찝는 바람에. 그 얘기하고 넘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 읽기 하면 감기도 안 걸려요.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사는 분들 있죠. 성경 읽어보세요.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있죠. 성경 읽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어떤 자매가 왔어. 어떻게 왔냐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 따님이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이 소개해서 왔어. 왜 왔냐? 불면증. 어느 정도 잠 못 자냐? 한숨도 못 잔대 밤에. 얼마 됐냐? 얼마 안 됐어. 무슨 일 있었냐?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흔히 갔다 오면 영적으로 짐지거나 영적 싸움 지를 수 있잖아요. 뜬 눈을 밤을 샌대.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뭐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아주 얼굴 딱 보면 알아. 시커멓고요. 야, 내가 어떻게 사냐.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데 집회 참석하고 끝나고 기도해주고 정말 잠자고 싶냐? 자고 싶지. 성경 10편을 30편씩 읽으라고 했어. 30편씩. 30못 읽죠. 10편 정도 읽었나 그래.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왔어. 가서 성경 읽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세 번째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 어떻게 평가하나? 저 집사님 뭐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해.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색 변하죠? 얼굴 편해지죠? 웬만하면 묻습니다. 옛날에 인상 쓰고 염려가 달랑트고 염려하고 인상 쓰고 그랬는데 말씀 있게 하면 좋아져요. 일단 얼굴이 확 변해버려. 세상 말로 때깔이 변해버려.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니까. 다른 사람 인정해줄 때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성경 읽기는 일반적인 것이든 소리내어 읽기든 많은 장점이 있는데 믿음의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고 특히 일반 읽기는 헤아림에 깨닫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기는 행함에 많은 장점이 있으며 행함.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계시록 1장 3절이나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항상 믿음의 맨 결국은 뭐예요? 행함에 행함. 행함에 장점이 있고 이게 소리내어 읽기의 장점이야. 밑에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대해서 알다는 단어가 실은 혼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단어예요.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헤아림,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 행함은 안 변해. 또 하나 성품이 잘 안 변해. 성품 해봤죠? 고집 많은 권사, 고집 많은 안수집사,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쩍한 뻑이야. 그런데 똑같아. 안 변해, 안 변해.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이 얘기한 권사가시, 장로가시, 가시 역할만 하지 삐딱해가지고 성품이 안 변해. 아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성품이 변해. 행함이 변해. 순종에 나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서 사단과의 싸움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죠. 아는 건 knowledge야. 빌리브가 아니야.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야? 잘 믿는 게 중요해. 그 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고, 주의 계명들이 야고보서 보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시편 119편인데 설명 다시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날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주석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그래서 원수는 에너미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영적 싸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옛날 성경은 묵상으로 되어 있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묵상하면 스승보다 명철해져. 똑똑해지는 거야. 귀신은 묵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함으로 이겨요. 이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1번 빼먹는 거예요. 스킵한 거예요. 야고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 속이는 자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속는 거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은 옛날 2000년 전 거울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이목구비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 거예요. 대충 보는 거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아니하면 분명하지 않대. 야고보서 4장.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근데 이 행함이 어디서 나와? 성경 소리내 읽으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 읽지 않고 일반적으로 눈을 읽으면 아는데 행함이 안 나와. 알면서 행하지 않아. 주님도 말씀하세요. 더 많이 받은 자 많이 찾고, 많이 받았는데 행함이 안 나와. 죄 더 짓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장로 집사랑 싸웠다. 아니면 싸우는 것보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혼나요? 윗사람 먼저 혼납니다. 윗사람 혼나요. 순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부터 친대. 오래 믿은 연장자부터 장로부터 친다고 돼 있어요. 죄지면. 아는데 잘못했거든.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거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1강의 마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소리내 읽기의 개관 살펴봤는데, 용어, 특별히 읽음, 들음에 대해서 성경 소리내 읽는 동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 소리내 읽기에 대한 많은 장점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